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은이 원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좁아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 중에 23장 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086쪽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네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게 했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과거 15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적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더불어 가지고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너가 저주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그때 히스기야 왕을 구해줬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구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 침략이 있었을 적에 행한 행실이 있었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도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이 침략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상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서서 돌아설 때에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이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른 거 없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거, 순수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70년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항복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에 항복하지 않고 이기는 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냐, 다 뜻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 안에는 지난번 말씀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리셋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왕가들, 남유다 왕가들한테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남유다 왕들인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이 더 이상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전에 보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져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길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이 실상 여호야김이 죽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여호야김의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22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기서 고니야, 여고냐 이게 다 여호야김 왕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여호야긴 왕 그리고 왕후 남유다의 권세 있는 사람들 에스겔 기술자들 10,0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호야긴은 감옥에 들어가서 37년을 삽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70년이었잖아요. 그죠? 그 70년에 37년을 살다가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끝내 예루살렘으로는 이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윗 왕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왕정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3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왕정이 끝나면서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3절 4절에 보면은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목자들을 새로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인데 언제냐? 5절 6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유다를 구원하겠고 그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뿌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빌라도에게 붙잡히셨을 적에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왕이다. 너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완성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정되어진 사건으로 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또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이야기들처럼 그 재림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회개하고 징계를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 했다고요? 평안하리라라고 이야기했고 뒤에 보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것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들은 내 이름 가지고 거짓을 예언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장 2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 30절에 가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도적질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결론을 30절 가서 31절 가서 32절 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갈 때에 제일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지도자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 왕들. 그러면서 그 아픔은 누구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가요? 백성들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목사와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되고 집에서도 부모된 자들이 먼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는 사람이구나. 끊어진 다리를 더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남다르게 탁월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걸 세대에서의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거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호도하고 또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의 소원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루시고 또한 오늘 성도들 수요예배 모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특별히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부터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오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연락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